한번 따라 하실까요? 음식법이 주는 거룩의 교훈. 음식법이 주는 거룩의 교훈. 자, 히브리서 11장을 오늘부터 살펴보는데요. 11장부터 15장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정결법입니다. 10장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거든요. 거룩. 제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부차적인 어떤 것이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시작하여 15장에 가면 모든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다 완성됩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 요절이 11장 가운데 나오는데요. 매번 아마 이제 한 몇 주 동안 읽게 될 텐데 오늘 그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5절이 이 레위기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인데 그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닮아가기를, 그대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의 일차적인 것은 예배 때 거룩해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거룩하면 안 되고 예배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삶의 현장에서 거룩, 예배가 거룩해진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 거룩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에 1번으로 나온 이야기가 음식이 우리의 거룩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세상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명상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어떤 의미의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먹느냐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잘 먹으면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도식을 깔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다르게 11장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식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1장과 15장이 여러분 정결법인데,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중에 또 다른 소주제가 뭐냐 하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에 이룰 수 있느냐, 뭘 먹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11장 1절부터 8절은 육해 공군 순서로 나갑니다. 육지, 즉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이냐, 그래서 정한 짐승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이제 어디냐면 해군입니다. 물고기 중에 어떤 것이 먹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공군입니다. 13절부터 19절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 어떤 걸 먹어야 그게 거룩에 이르게 만드는 정결한 새냐,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20절부터 23절이 곤충들 중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에 접목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을 밝혀놓는 이야기들이 근거가 기준이 있는데 암만 살펴봐도 잘 모를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먹어야 되고 이게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뭐 기준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시대를 쫓아가서 헤아려 보아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돼지는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를.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고기보다 뭐가 더 맞대요? 돼지고기가 더 맞대요. 그러므로
이게 왜 안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정한 음식이고 왜 부정한 음식인지를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문화 인류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짐승들 중에, 가축들 중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게 금하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신탕을 먹는 문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보신탕에서 뭘로 바뀌어가요? 염소탕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조만간 또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염소를 또 애완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염소도 못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문화인류학적으로 개를 먹었고 서양 사람들은 왜 개를 먹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이 음식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와 돼지, 닭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가축들이에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부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다가 남긴 걸 먹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서 사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인간이 먹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먹다 보니까 남겨지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버려지지 않고 그걸 소화해 준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을 어디서 키우기 시작했냐면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또 나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남긴 걸 먹었지만 우리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뭘 또 공급해줘요? 영양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먹었던 거예요. 소도 있는데요. 소는 인간이 남긴 걸 먹지 않아요. 소는 어디에 있는 걸 먹어요? 자연에 있는 것을 먹어요. 그래서 인간과 소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경쟁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소는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개는 우리가 남긴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개는 어떤 의미에서 소보다는 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는 잡아먹으면 안 되고 뭐는 잡아먹어도 돼요? 개, 돼지는 옛날에 잡아먹으면 됐던 거예요. 소가 엄청나게 그래서 귀한 우리 문화인 거예요. 소는 농기구예요. 요즘은 농기구가 뭐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농기구가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소는 질병이 들어서 죽지 않는 한, 큰 행사가 있어서 잔치가 있지 않는 한 소는 안 먹는 가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를 귀하게 여겼고 개나 돼지는 우리가 남는 걸 먹은 유용한 동물이지만 우리는 그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냐, 낙타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문화인류학적으로 낙타가 지저분하고 낙타가 부정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낙타는 그 시대의 중건동 지역에 어떤 거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의 뭐와 같은 거예요? 소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문화인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분류를 해놓은 동물들을 딱 완벽하게 이건 왜 먹어야 되고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문화에서도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이건 왜 먹어야 되고 이건 왜 먹지 않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음식법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벌써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만 3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새벽에 한 번, 수요일 날 새벽에 한 번,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 번,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니까 3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큰 카테고리는 있어서 큰 기준은 있는데 먹어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은 거룩한 거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분류를 해야 되며 이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위생과 관련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먹으라고 했다.
또 다르게는 이방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문화와 관련하여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음식들, 그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뭐하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했다. 뭐 이래서 어떤 큰 의미의 우리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건 종교적인 것이 있구나, 이거는 문화적인 것이 있구나, 이건 뭐 다른 또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그동안 해석해 온 건 저도 여전히 그 해석을 따라갈 텐데, 이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음식으로부터 거룩의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 먹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견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태도, 삶의 가치들을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걸 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보다는 좀 알레고리컬하고 풍류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왜 먹지 말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류 속에서 그 음식들, 그 짐승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숨겨놓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100% 전달되고 여러분이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육해공군 곤충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짐승들과 곤충들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먹어야 될 이유와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속에 담겨 있는 숨겨진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구별된 자리에 서는 거룩. 말씀을 먹고 구별된 자리에 서는 거룩.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구별된 자리라고 하는 2가지 개념을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지에 있는 짐승들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짐승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이 짐승들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음식은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육지 짐승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짐승의 발이 하나로 되어 있는 발이 아니라 굽이 있어서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쪽발, 한 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갈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발이 쪼개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쪼개져 있는 발을 가진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로 뭐하는 짐승? 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뭐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은 무슨 짐승이다? 거룩한 짐승이고, 이 짐승을 먹으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돼지는 9번 갈라졌는데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하니까 돼지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속에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뭘 한다고요?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풍류적이고 알레고리칼하지만 해석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발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한 발로 돼 있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그럴까? 중동의 모래 사막과 중동의 토양과 관련하여 짐승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서려면 그래도 발이 어떻게 돼 있어야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 굽이 갈라져야만이 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다가 뭘 달아요? 굽을 달잖아요. 굽을 달 때 말바닥보다, 우리로 치면 신발을 신기는데 말바닥보다 뭐한 걸 신겨요?
더 큰 걸 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만이 말이 더 힘을 받고 뭐 할 수 있어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발로는 챌 수 없으니까 굽이 자라기도 하는데요. 그 자라는 데다가 잘라내고 더 튼튼한, 자라면서 이 굽이 울퉁불퉁 자라면 말이 뒤뚱거리기도 하고 말이 불편하니까 이 굽이 자랄 때 이 굽을 잘라내고 그 밑에다가 인공 굽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신발 큰 거 신으면 굴떡굴떡 빠지지만 말은 발을 디딜 때 훨씬 더 넓은 면을 디뎌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굳이 안 갈라져도 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짐승에 대하여 어떤 짐승이 건강한 짐승이냐, 어떤 짐승이 힘이 있는 짐승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할 수만 있다면 짐승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그래도 뭐가 갈라져 있는 짐승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 굽이 갈라져서 서 있으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질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책임질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동물이 책임질을 하느냐 하면 초식 동물이 책임질을 해요. 소 뭐 이런 거 책임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책임질을 하는 이 짐승들은 할 수만 있다면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시켜내고 영양분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좀 공급하게 하는데 유익한 동물이다. 이런 동물이 건강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굽이 갈라졌다. 그래서 쪽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책임질을 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질을 안 하는 동물은 안 건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몇 번 씹으래요? 저는 3번만 씹으면 넘어갑니다. 어떤 건 너무 달면 한 번만 씹고 그냥 넘어가서 문제인데요. 저랑 비슷한 목사님들 중에 친한 목사님들 중에요. 이 목사님은 어디만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소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변을 몇 번 보냐면 5번을 봐요. 이 목사님하고 가면 이 목사님은 늘 뭐부터 찾느냐 하면 화장실부터 찾아요. 근데 나이가 지금 68세, 8세인데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분은요 하루에 헬스장에 가서 몇 시간을 보내느냐 하면 5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면요 가서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뭐까지 먹고 들어와요? 점심까지 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늘 오전에 전화하면 어디 있느냐 하면 헬스장에 있어요. 목사님 뭐해요? 그러면 헬스장에 있대요. 이분은 헬스를 왜 하느냐 하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안 하고 먹으면 뭐 하니까? 살찌니까. 이분이나 저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음식이 입에만 들어가면 뭐 한 거예요? 단 거예요. 그래서 술떡술떡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조금 날씬해졌죠? 안 날씬해졌어요? 날씬해졌어요. 제가 드디어 앞자가 구자에서 팔자로 바꿨어요. 팔자로 바꿨는데 아유 박수 쳐주는 분만 복을 받을지어다. 예, 팔자를 내려갔는데 이게 그제 89kg가 됐는데 어제 갑자기 2끼를 먹었더니만 또 몇 킬로로 올라갔어요? 90kg로 올라가 버렸어. 아이고. 아니 한 끼 먹다가 한 끼 먹고 뭐 과일이나 조금 먹고 안 먹고 그러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89kg로 내려갔는데 어제는 뭔 일이 있어 갖고 몇 끼를 먹었냐면 2끼를 먹었더니만 금세 몇 킬로로 가느냐 하면 90kg로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 이때 밀리면 안 된다 싶어 갖고 오늘 또 적게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도 사실상 몇 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냐면 오늘도 2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운동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를 잘 시키니까 금방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책임질을 하는 동물과 같이 사람도 오래 씹고 그걸 잘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되고 변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죠. 이 안에서 잘 받아주니까. 그런데 이 위가 이걸 잘 거스를 내지 못하니까 뭐 어찌됐든지 간에 들어오는 대로 또 빨리 뭘 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설을 소화를 시켜서 배설을 시켜버리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막 배가 고파고 오늘도 아까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식은 땀이 나고 보통 딱 알거든요 컨디션을.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또 다시 뭘 먹었냐면 빵을 먹었어요.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빵을 또 먹고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못 먹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동물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느냐 하면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거룩한 동물이라고 한 건 그래도 어떤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1차적으로는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오늘날 기준으로 가지고 아이고 이거 다 건강한데 아무리 건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 우리가 먹어야 할 그 개체 그 대상이 비리비리하면 그건 안 먹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대세김질을 안 하고 아무리 굽이 안 갈려지더라도 우리가 먹고자 한 돼지가 포동포동하면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비실비실한 소 먹는 것보다 뭐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해요? 포동포동하고 건강한 돼지 먹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소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요? 돼지는 먹지 말라. 이유는 이게 원칙인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고. 이건 너희들의 뭐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때 짐승 중에 발이 갈라져서 쪽발이다, 두 개의 굽이 있는 것처럼 이런 동물이다, 이걸 그 목사님이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건 하나는 발이 두 개로 갈라진 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신약이다. 이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고 대세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묵상한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구약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연결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그게 거룩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까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걸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설명할까 하다가 1차적으로 이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하는 동물을 정한 동물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훨씬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좀 영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뒤에 색임질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물이 굽이 갈라졌는데 굽이 갈라져서 든든하게 그 굽으로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늘 두 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는 존재인데, 그때 우리가 경계가 살아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게 제 해석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1차적으로는 이 두 기준, 쪽 발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새색임질하는 그 소가, 그 짐승이 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건강의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음식을 대세김질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대세김질하고 그 말씀을 먹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로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삶의 영역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두 세계 가운데서 명확한 경계를 이루고 그 경계 속에서 우뚝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삶으로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든든하게 땅 위에 서 있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굽 하나로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거룩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다 잘 되새김하고 잘 결단하여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경계에 두 발로, 굽이 갈라진 두 발로 제대로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거룩이다.
설명한 저도 잘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어떤 짐승을 먹어야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보기에 짐승 중에 어떤 게 건강하냐 하면 그나마 굽이 갈라진 게 든든하게 서 있더라. 그 다음에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대책임질하고 소식 동물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럼 육식 동물은 안 건강하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여하튼 음식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건강한 짐승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영적으로 알레고릭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짐승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뭘 먹는 존재들이라고요?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기쁘게 그냥 싹 보내지 말고 이 안에서 뭐 하자고요? 대세겜질하여 그 말씀을 잘 영양분을 받아들여 갖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설명할 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책임질도 해야 되고 발도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된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낙타는 뭐는 갈라져 있다고요? 9번 갈라져 있는데 낙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책임질은 하는데 뭐는 갈라져 있지 않다고요?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낙타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걸 문화인류학자는 낙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설명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모아 같기 때문에, 소와 같기 때문에 저거 잡아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개 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책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낙타는 책임질은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이걸 아까 제가 해석했던 걸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해석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말씀의 은혜는 누리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아. 삶의 현장에 가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그래서 굽이 안 갈라져서 왔다 갔다 뒤뚱뒤뚱 딱 갈라진 굽으로 땅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삶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책임질까지는 했는데 예배는 됐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삶이 없는 사람이다. 그 대표로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낙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굽이 갈라져가고 든든하게 서 있는데, 돼지는 뚱뚱한데도 어떻게 서 있다고요? 든든하게 서 있어요. 삶의 자리에 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책임질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의 은혜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어디로 가야 되면 삶의 자리로 가서 우리의 발을 갈라진 굽이 되어서 굳건하게 땅을 조금 더 넓게 딱 딛고 서서 우리가 고난과 또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법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저항과 자유의 삶이 거룩. 세상을 향한 저항과 자유의 삶이 거룩. 자, 저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상은 여러분 이제 육지를 떠나서 해군입니다. 즉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 4절이 아니고요. 몇 절입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저 9절입니다. 9절.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육지의 짐승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건 하나는 책임질을 하느냐, 그리고 또 발이 갈라졌느냐를 가지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인데 물고기들 중에는 뭐가 있는 것만 정하다고요? 지느러미와 뭐가 있는 것만, 비늘이 있는 것만.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낙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해삼, 전복, 문어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보양식은 다 뭐예요?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시절에는 저게 나쁜 음식이라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해삼이 똥을 싸요? 해삼이 똥 싸는 거 여러분 알아요? 해삼이 똥을 싼다니까요. 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똥도 싸요. 그래서 뭐 지저분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물고기는 똥 안 싸요? 물고기도 똥 싼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똥 싸는 거 못 봤죠? 물고기도 똥을 싼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물고기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했을까? 적은 돌연변이가 아닌 정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물고기들 중에 제대로 된 본질, 제대로 된 전통만이 먹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바닷가에 있는 짐승들이 뭐 물고기만 있는 게 어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갑각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류를 제외하고 갑각류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다 어떤 동물이냐면 뭐 돌연변이 또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주류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 그래서 뭘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통, 주류, 핵심, 본질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1차적으로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꼭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다 놓치더라도 붙들어야 될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물고기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느러미는 뭐 하는 데 필요해요? 물고기를 전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일종의 배의 뭐야 스크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물고기마다 조그만 우리로 치면 손에 해당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지느러미가 앞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별로 역할을 못 하고요. 진짜 물고기가 여러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지느러미는 어디에 있어요? 제일 뒤에 있잖아. 이게 스크루란 말이에요. 스크루. 수영 선수가 손을 열심히 쳐서 나가지만 여러분 진짜 추진력은 어디서 나와요? 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따지고 보면 지느러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느러미를 잡고 앞에 있는 조그만 이것만 지느러미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지느러미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이 어떤 동물이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느러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뭐하게 하는 동물, 앞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려면 뭘 거슬러야 돼요? 물을 거슬러야 돼요. 물론 물살에 떠내려가는 고기도 있지만 연어 같은 고기는요 물살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대부분 물살을 마주 봅니다. 왜 마주 보느냐 하면 물살을 마주 보고 입을 열고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먹이, 플랑크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절대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물고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물고기만 물살이 흐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느러미에 힘을 주고 딱 서가지고 흔들면서 서서 물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물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번째 나오는 물고기의 의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영적인 건 저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맞짱을 뜨고 서서 그 고난 앞에 열심히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가 우리한테 있느냐.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다가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뭘 가진 존재여야 되느냐 하면 지느러미를 가진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비늘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반드시 비늘이 큰 짐승들은요, 물고기들은요 칼로 갖고 비늘을 다 뭐 해야 돼요? 벗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에 왜 비늘이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뭐라고요? 보호. 네, 잘 아시네요. 보호예요. 뭘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죽이려면 특별히 배추를 죽이려면 뭐 해야 돼요? 소금물에 염장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물속에 인간이 계속 있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쿠아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쿠아맨 이런 사람들이 육지에 나오면 그냥 맨몸의 사람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덮여요? 비늘이 덮여요. 비늘이. 여러분 영화 같은 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 왜 아쿠아맨이 비늘이 덮일까? 사람이 이 피부를 가지고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장이 된다니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도 소금물에 절여진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동물들이 털을 가지고 보온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물고기도 물에 살고 있지만 이 물이 염도가 있는 물이잖아요. 염도가 있는 물에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하여 비늘을 겹겹이 쌓아놨잖아요.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비늘이 물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늘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니까요. 근데 그 비늘과 비늘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되느냐면요. 여러분 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보이지 않는 우리로 치면 육지로 치면 피 빨아먹는 거머리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질맨질한 동물들은요 거기에 뭐가 끼어 있고 뭐가 달라붙어 있고 뭐 거머리가 붙어 있고 그러는데요. 그 악어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그거 청소해 주는 고기들을 늘 뭐 하고 다녀요?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 그런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이게 없어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보호가 딱 돼 가지고요 미생물도 못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수분도 염분도 못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자기를 뭐 하고 있는 동물이냐면 보호하고 있는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단어들일 텐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서 나는 고난도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도 나는 그걸 저항하면서 막 나가고 있는가?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뭐가 있느냐 하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고난도 이기고 뚫고 나가는 지느러미가 있는가?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비늘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뭐라고요? 먹어라. 각각류도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에는 좋은 거예요. 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게는 똑바로 안 걸어가고 뭐 어떻게 걸어가서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옆으로 걸어가서 저런 것들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게 먹고 나면 우리도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옆으로 걸어간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이야기 속에 정말로 그러면 물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각각류를 비롯한 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하나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물론 그 시제와 오늘의 시대에 또 어떤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야기 속에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 주류, 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바다에 있는 것들 중에 주류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통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곁다리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좀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또 다른 것은 그 물고기에게 있는 비늘과 지느러미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물고기를 먹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 존재여야 한다. 그것이 거룩이다. 고난과 싸워서 열심히 이기고 저항하고 달려가는 지느러미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삶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나는 그 고난 속에서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비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늘이 있을 때 그 비늘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좀 풍류적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음식법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화평의 삶이 거룩.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화평의 삶이 거룩. 세 번째가 공굴에 해당되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육지 짐승은 두 가지 기준이 있었고 바다도 물고기도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육지는 두 기준이 뭐였어요? 발이 갈라진 것, 또 하나는요 새김질하는 것. 바다는 뭐였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뭐가 있는 거요? 비늘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에 대해서는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새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해놓고 무슨 새만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정하지 않는 새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한 문자 그대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정한 새를 제외하고 나머지 새는 다 뭐 해도 돼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13절부터 나오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새들은 전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열거된 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새를 뭐하는 새예요? 잡아먹는, 다른 고기들을 쪼아서 잡아먹는 맹금류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맹금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재물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어요. 무슨 재물이에요? 비둘기. 물론 비둘기는 고기를 안 먹느냐? 비둘기도 고기 좋아요. 고기 잘 먹어요. 근데 그 시절의 비둘기는 고기를 먹는 새가 아니고 뭘 먹는 새라는 거예요? 곡식을 먹는 새라는 거예요. 새 중에서 곡식을 먹는 새는 정하고 그러지 않고 피를 흘리고 육류를 먹고 공격적인 새는 뭐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음식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고기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포악하게 변하고 또 채소만 많이 먹고 어떻게 그렇게 좀 지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말고 대학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의 생리학자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10년 동안 먹는 음식을 규제하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먹는 음식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더라? 유전자더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훨씬 더 세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는 않더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한 번은 뭐만 먹여봤느냐면 아주 채소만 먹여보고요. 한 번은 뭐만 먹어봤냐면 이제 육식만 먹여보고요. 또 아주 육식만 좋아하는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해봤는데 차이가 별반 그렇게 유의미하게 아주 크지 않더라. 아주 좀 외향적이고 좀 거칠었던 사람이 채소 먹고 나니까 그가 주가 돼갖고 아주 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조금 변하더라. 그리고 아주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이 그냥 막 이거 먹다가 채소 이런 거 먹다가 육식을 먹여놨으니 이 사람이 막 활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뭐하더라? 조금 낫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뭐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겠지만 지금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도 없는데 이런 새들은 다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런데 이 새들이 전부 다 어떤 새들이냐면 맹금류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어떻게 말하면 좀 포악하게 굴고 어떤 짐승의 사체의 고기를 먹는다든지 어떤 걸 공격해서 잡아먹는 새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느냐 하면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뭘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새를 먹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공격적이냐, 우리의 삶이 평화로우냐,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 먹고 네가 포악한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라?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음식법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삶이 거룩.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삶이 거룩. 자, 네 번째 주제는 곤충입니다. 곤충.
근데 곤충은요, 어떤 곤충을 먹어야 될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자, 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곤충. 이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은 뭐예요? 곤충이에요. 곤충. 가장 약한 동물이 곤충이에요. 사실은 이 곤충이 이제 저와 여러분인데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곤충이라 그랬다고 집에 가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곤충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개가 있고 뭘로 기어다닌다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대요. 혐오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새들은 전부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 20절에 오면 곤충에 대해서는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쓰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으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쓰지 않는 어떤 동물들을 지금 곤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곤충 중에 안 날아다니는 곤충도 있지만 뭐하는 곤충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곤충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곤충이 나쁘냐 하면 날지 않는 곤충. 날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데 날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냥 뭐하고 있다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21절을 읽어봐야 돼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지금 곤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곤충은 못 먹는데 왜 못 먹느냐 하면 날개가 있는데도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쓰지 않고 도리어 뭐하고 있다고요? 기어다닌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안 쓴다니까요. 날개를 안 쓰면 거룩하지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날개를 써야 되고요, 믿음의 날개를 써야 되는데 날개를 안 쓰고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곤충은 아까 명금류와 똑같이 곤충은 나쁘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써요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곤충 중에 비록 날개는 안 써도 많은 건 먹을 수 있다? 벼룩이 그래도 뭐 해본다고요? 뛰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뛰어봐야 돼요. 날개는 못 쓰더라도 우리가 한 번은 뛰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곤충에 대하여 먹을 만한 곤충은 어떤 곤충은 먹을 수 있느냐 하면 곤충이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안 써. 잠자리가 곤충이잖아요. 그래도 잠자리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예? 매미가 비록 나무에 붙어갖고 맴맴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미도 한 번씩 뭐해요? 날아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날개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 날개를 써야 된다니까요. 날개를 안 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뱀처럼 우리가 날개를 안 쓰고 지금 뭐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냐면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발 끼어다니지 마세요. 끼어다니다가도 한 번씩 벌쩍벌쩍 뭐 하라고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곤충은 먹어라.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곤충 중에 뭐가 그렇게 뛰어요? 메뚜기. 오늘 보면 뒤에 22절 23절에 보면 뭐는 먹으라고요? 메뚜기는 먹으라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다 여러분이 어감으로 느꼈잖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날개가 있음에도 날개가 꺾여서 날개를 쓸 수 없는 고난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씩 뭐 해보는 사람? 뛰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쓰는 곤충 얼마나 귀한 곤충이냐. 그런 곤충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과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곤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날개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날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하고 있어요? 기어다니고 있을지라도 한 번씩 뭐 해보자고요? 뛰어보자. 팔짝 꽃신을 신고 한 번씩 뭐 해봐야 된다고요?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뛰어보고요,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뛰어보고요. 여러분,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데 내가 날지는 못했지만 나도 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품고 표현하고 있는 걸 지금 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곤충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짐승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짐승들의 이야기를 전부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야 된다고요? 나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소와 돼지의 자리에 놔보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가 돼지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을 물고기의 자리에 놔보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놔봐야 되느냐 하면 새의 자리에 놔보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놔봐야 되느냐 하면 곤충의 자리에 놔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곤충의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뭐 해보자고요? 뛰어보자. 뛸 수 있다는 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뛸 수 있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굽이 갈라져서 삶을 든든하게 지탱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하게 지탱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되새김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느러미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갑옷, 비늘이 나한테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새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비둘기 같은 그런 새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곤충인데 날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날개에 쓰는 줄도 모르고 내가 비록 이 고난 중에 정말로 기어다니는 곤충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뛰어보고 있는 존재인가? 잘 살펴보아서 이것들을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음식법이 주는 거룩의 교훈. 음식법이 주는 거룩의 교훈. 말씀을 먹고 구별된 자리에 서는 거룩. 말씀을 먹고 구별된 자리에 서는 거룩. 세상을 향한 저항과 자유의 삶이 거룩. 세상을 향한 저항과 자유의 삶이 거룩.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화평의 삶이 거룩.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화평의 삶이 거룩.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삶이 거룩.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삶이 거룩.